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회 시리즈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 두 편에 걸쳐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혼종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 야훼라는 신이 어떻게 왜곡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 혼종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븐트리 스튜디오의 디렉터 샤이라고 하고요. 주요 컨텐츠는 바이블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종교학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세속 기독교인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 그냥 뭐 종교나 신화 등을 좀 깊게 탐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종교, 즉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런 제도권 종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례화되어 있는 이런 종교들은 전부 가짜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건 야훼라는 신을 믿는 이런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에서 쓰는 심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기독교의 큰 집인 우리 카톨릭의 심볼이 뭐였죠? 네, 태양이죠. 그리고 이슬람의 심볼은 달이죠. 마지막으로 이 유대교의 심볼은 별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의 심볼은 각각 태양과 달, 그리고 별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카톨릭의 태양, 이슬람의 달, 유대교의 별, 이걸 합치면 일월성신. 제가 뭔가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 요새 종교 통합이라는 게 좀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인터페이트 단체에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가 공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 예배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 오브 원이라고. 그 밖에 뭐 WCC 같은 단체들도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카톨릭의 태양, 이슬람의 달, 유대교의 별. 만약 이 세 개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일월성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표면적인 교리와는 전혀 다른 층위의 의미체계, 즉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밀교적인 비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혼종 종교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얘기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지혜를 아주 그냥 알짜로다 넣어놨으니 뭐 좀 난해하더라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대부분 두 개의 층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엑소테릭, 그리고 두 번째는 에소테릭. 일단 엑소테릭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이고 대중적인 형태의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교리라든지 윤리라든지
혹은 의례와 같은 이런 공개적으로 전승되는 내용들이 바로 엑소테릭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반면 에소테릭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심층화된 지식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좀 쉽게 말하자면 비밀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스러운 지식들은 각 종교마다 존재하는 어떤 신비주의 분파들을 통해서 계속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적인 교리나 제도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들만의 특별한 어떤 영적인 전승을 기반으로 그 유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어떤 종교를 봐도 이런 밀교적인 전통이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교의 카발라나 이슬람의 수피즘, 그리고 기독교의 그노시즘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교의 신비주의 카발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유대교의 교리에는 두 가지의 아주 주요한 원천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바빌로니아 탈무드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카발라인데요. 먼저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유대교 내에서 현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들, 즉 게마트리아와 같은 수비학적 체계나 문자 속에 녹아있는 숨겨진 의미들을 해독하는 그런 해석 체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특별한 방법들은 소수의 율법 학자들, 즉 랍비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구전이 되어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집대성하고 또 체계화시킨 문헌이 바로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유대교의 기본 교의이자 핵심 경전으로 여겨지는 책인데요. 흔히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에 대한 방대한 해석과 유대민족 사이에서 구전되는 여러가지 지혜와 가르침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이 토라에 기록된 히브리 문자 하나하나가 대략 70가지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글자 하나에다가 무려 70가지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유대교의 율법, 즉 토라에 대한 굉장히 깊고 방대한 해석들을 낳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발라인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이걸 전부 다루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이 카발라는 쉽게 말하자면 바벨로니아 탈무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벨로니아 탈무드와 이 토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신성한 비밀을 탐구하는 유대교의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카발라라는 단어는 받는다 혹은 전승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오늘날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라든지 카발라와 같은 것들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에 쓰여지지 않은 어떤 숨겨진 의미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카발라에는 말이죠. 바벨로니아 탈무드처럼 숫자나 문자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난해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상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의 속성을 이미지화한 이런 세피로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 제가 다뤄볼 건 이 문자 속에 녹아있는 상징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 문자라는 걸 단순히 언어적인 기호로서만 사용을 하잖아요.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혹은 발음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 카발라에서 사용되는 히브리 문자는 단순히 언어를 표기하거나 발음하기 위한 그런 기호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카발라의 핵심 문헌인 세페르 예치라에 따르면 이 우주는 10개의 세피로트와 22개의 히브리 문자로 이루어진 32개의 지혜의 길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세페르 예치라의 일부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초는 22글자, 세 어머니와 7개의 이중 글자와 12개의 단일 글자이며, 세 어머니 곧 알레프, 맴, 쉬는 공기와 물과 불이니 이 셋 사이에 평형을 세우는 저울의 추는 마치 공기와 같아 말이 없고 불처럼 쉿쉿거리는 영적인 형상의 공기이니라. 그분께서는 이 22개의 글자로 살아있는 모든 것의 형상을 정하시고 무게를 달아 재시며 변형하고 조합하여 창조하셨으되 모든 영혼은 아직 창조하지 않으셨느니라. 이 22개의 글자는 공기에 새겨진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자리에서 소리로 드러나니 곧 목구멍에서는 목구멍의 소리가 나고 입천장에서는 입천장의 소리가 나며 혀에서는 혓소리가 나고 이에서는 이소리가 나며 입술에서는 입술의 소리가 나느니라. 그분께서는 이 22글자의 기초를 231개의 양식의 입구를 지닌 하나의 영역 위에 배열해 두셨느니라. 그 영역이 앞으로 돌면 선을 뜻하고 거꾸로 돌면 악을 뜻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참으로 글자들의 결합의 길을 보이셨으니 각각의 글자는 다른 모든 글자와 결합하고 알레프는 만유와 함께하며 만유 또한 알레프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유를 쌍으로 엮으면 231개의 지식의 문이 열리느니라. 그분께서는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시고 모든 말의 형상과 모든 창조된 것을 만드시며 허공에서 단단한 땅을 빚으시고 존재하지 않던 것에서 생명을 불러내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공기와 빈 공간에서 무한한 기둥 또는 어마어마한 기둥들을 베어내셨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22개의 글자 전체의 찌금이니 모든 것은 알레프 하나에서 나온 것이니라. 네, 굉장히 난해하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핵심만 알면 되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이 카발라에서 문자라는 건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한 어떤 신성한 설계도로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말과 문자, 나아가 모든 세계는 이 알레프라는 글자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 히브리 문자는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알레프는 영어로 치면 알파벳 A, 즉 히브리 문자의 첫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카발라에서 이 알레프라는 글자는 단순히 첫 번째 글자로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 즉 미분화된 근원으로서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서술했던 세페르 예치라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죠. 모든 것은 알레프 하나에서 나온 것이니라. 정리하자면 이 카발라에서는 우주 전체의 구조가 알레프라는 글자 하나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건데, 좋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히브리 문자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 조상격 되는 문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페니키아 문자인데요. 이 페니키아의 문자 역시도 22개의 문자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글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알레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알레프라는 문자 자체가 아니라 알레프라는 문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알레프라는 문자는 말이죠. 황소를 의미하는 문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황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든 그런 문자라는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황소를 이렇게 첫 번째 글자로 묘사하는 형태는 고대 수메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 역시도 이 소 머리 그림을 시작을 의미하는 기호로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건 고대로부터 이 황소는 시작과 근원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심볼로서 쓰였다는 걸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지만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의 소 숭배는 굉장히 흔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왜 그들이 이 소를 숭배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의 소 숭배 신앙이 동물의 가축화나 목축이 갖는 중요성을 집단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보는 견해인데요. 즉 소라는 동물이 인간의 생존과 문명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이런 소숭배라는 상징적 형태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점성학적인 관점에서 본 해석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시대가 이 점성학적으로 황소자리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와 관련된 상징이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전자의 해석이 좀 굉장히 보편타당한 해석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종교라든지 이런 신비주의적인 지식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후자에 해당하는 이런 점성학적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라는 동물은 용을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라고 하실 텐데, 왜 소가 용을 상징하는 동물인지 제가 다음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소가 용을 상징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하늘의 존재인 용이 지상 차원에서 표현된 어떤 특정한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프리메이슨 사상 중에 as above so below라는 게 있잖아요.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즉 하늘의 존재인 용이 땅에서 구현된 형태가 바로 소라는 동물이었다는 건데,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믿던지 말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우선 이 소라는 동물이 왜 용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수메르 신화에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묘사되는 창조는 태초의 신인 남무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물의 길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 남무라는 신은 뱀 혹은 용으로 묘사되는 신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혼돈에서 생명을 낳은 그런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또 바벨로니아의 티아마트와 동일시되는 신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소라는 동물은 과연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고대 문명에서 소를 숭배했던 그 근거를 좀 살펴보면 대부분 힘이나 생명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은 힘과 권능,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라는 동물은 왕과 관련된 어떤 도상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통치자들이나 어떤 신화적인 존재들을 보면 이렇게 황소의 뿔을 본딴 장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나 바벨탑을 세웠던 성경의 님롯 역시도 이 황소의 이미지로 묘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태양과 황소는 그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며 그는 황소의 뿔로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통치자들은 모두 소라는 동물과 깊은 연결점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우리 한민족들에게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우두머리라고. 한마디로 소라는 동물은 그냥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힘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 도상으로서 이제 사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용과 소라는 이런 두 가지의 상충되는 엔티티들이 과연 어떤 연결점을 갖는 건지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메르 신화에서 용 혹은 뱀으로 묘사되는 남무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시작점으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소라는 동물 역시도 모든 것의 시작점과 근원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레프라는 문자의 상징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알레프가 뭐였죠? 수메르에서 시작 혹은 근원을 의미했던 이 소머리 그림을 문자화한 거죠. 하여튼 수메르 신화의 남무와 이 소머리 그림은 창조의 근원과 시작의 상징이라는 이런 동일한 의미 체계를 공유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서로 다른 존재 사이에 이렇게 같은 의미 체계가 부여가 됐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s above, so below. 즉, 소라는 동물은 하늘의 존재인 용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 그런 매개체적인 상징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용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의 근원적인 힘을 땅에서는 이 소의 생명력, 즉 다산과 풍요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용이 지니고 있는 시작점 혹은 근원이라는 속성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의 그림, 즉 첫 번째 문자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또 용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혼돈이라는 속성은 통제하기 어려운 소의 야수성에 투영시켜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거고. 뭔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다면 고대 왕들이 이렇게 황소로 표현된 것 역시도 하늘의 질서와 권능을 땅에서 구현하는 존재라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황소의 도상을 사용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보통 천손으로 이해가 되었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했던 로열 블러드 혈통, 즉 뱀의 씨와 관련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도상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문화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신화와 전설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드모스 전설이나 미트라교의 창조 신화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페니키아의 왕자였던 카드모스가 용의 이빨을 뽑아서 땅에 심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이빨의 개수는 총 22개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카드모스가 뽑았다는 용의 이빨, 즉 22개의 이빨은 알파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인들이 발명한 알파벳을 그리스에 전해준 인물이 바로 카드모스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알파벳이라는 문자 체계를 굳이 용의 이빨에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용으로부터 생겨난 문자 체계라.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그 다음은 미트라교의 창조 신화인데, 미트라교, 가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로마의 밀교죠. 이 미트라교에서는 황소라는 동물 자체를 창조의 기원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왜냐면 미트라교의 창조 신화를 보면 이 창조 신인 미트라가 황소를 죽임으로써 우주가 창조되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트라교의 종교 의식에는 항상 황소를 도살하는 의식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등장했었죠. 모든 것은 알레프, 즉 소를 상징하는 문자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미노아 문명 시대 때의 자료를 보면 황소 2마리가 이렇게 십자도상이랑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는 아예 용이라는 존재가 대놓고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숨겨져 있는 용을 보려면 황소가 아니라 이 뿔의 개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한 마리는 뿔이 2개고 나머지 한 마리는 뿔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용이라는 존재의 특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용은 일반적으로 뿔이 달린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요. 보통은 2개의 뿔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죠. 하지만 고대 전승을 따라가다 보면 이 용의 뿔은 사실 총 3개로 이해되었다는 해석이 등장합니다. 왜 3개냐면 전설 속에서 용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2개의 뿔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3번째 뿔, 즉 중뿔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숨겨진 뿔을 지닌 존재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노아 문명 시대 때 그려진 이 그림은 용이 지니고 있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뿔이 2개인 황소와 뿔이 하나인 황소를 동시에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도상은 용의 3번째 뿔을 볼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하는데, 흔히 천문에서 말하는 춘분점과 추분점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중심, 즉 용의 중뿔이 드러나는 곳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은 기원전 16세기에 발견된 유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지중해의 필로스 섬에서 발견된 쌍날 도끼를 가진 소 머리라는 유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개의 뿔 사이에 쌍날 도끼 영상이 솟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쌍날 도끼가 바로 중뿔, 즉 용의 3번째 뿔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연결점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숭배해왔던 이 황금 송아지상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했던 건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소는 곧 용을 의미하는 도상이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웠던 이런 소 모양의 토템은 다름 아닌 용을 숭배하는, 즉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고대 히브리 문자의 기원이 되는 이 페니키아 문자 그 자체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자신들을 케나안이 혹은 키나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나요?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거인을 배출한 민족, 즉 제 영상에서 설명했던 뱀씨족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족이고요. 성경 전반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민족으로 묘사되는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소는 굉장히 중요한 토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소 그림을 자신들의 첫 번째 글자 속에 그대로 결합을 시켰던 거고,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형태를 봐도 대부분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몰렉이나 바알 같은 이런 신들이고, 그렇다면 바알을 숭배하지 마라, 몰렉을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인들의 우상 숭배를 피해라는 이런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소라는 동물 속에 용을 숨겨놓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상징 체계를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런 소 숭배에 대한 문제는 성경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고요. 모든 것은 알렙, 하나로부터 나왔다는 카발라의 교리 역시도 가나안인들이 사용하던 이런 문자 속 상징 체계를 그대로 계승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제가 열거한 모든 문제점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교의 분파, 즉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유대교의 지도층들은 탈무드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구전 전통들에 더 깊이 의존하고 있던 집단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기록된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신비주의적이고 밀교적인 부분에 더 깊이 의존하고 있던 그런 집단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매우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던 거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 7장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 현재의 유대교는 말이죠, 주후 85년경에 진행되었던 바리새파의 얌리아 회의 이후에 생겨난,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파의 전통을 따르는 랍비 종교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교는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이런 신비주의적인 체제와 결합된 혼종 종교라는 거고요. 정작 지켜야 될 율법보다는 이 탈무드와 카발라를 더 중요시하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심볼이 바로 이 가짜 다윗의 별이죠. 이스라엘 국계의 상징이자 유대교의 상징인 가짜 다윗의 별. 위로 향하는 삼각형과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의 합, 남성과 여성의 결합,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교차, as above so below.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별을 마겐 다비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마겐 다비드 문양은 원래부터 유대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양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심볼로서 자리 잡은 것은 14세기 이후부터고요. 그 배경에는 유대교의 신비주의, 카발라가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발라의 경전인 세페르 예치라를 보면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총 6방향을 봉인해서 우주의 경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를 6방향으로 봉인했기 때문에 카발라에서 우주는 육각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카발라의 상징인 세피로트의 나무 역시도 이렇게 육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의 별, 즉 마겐 다비드 문양도 육각형의 도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로니아 탈무드와 미드라시와 같은 랍비 저서 등에서 묘사되는 옛뱀 나쉬에 관한 부분인데요.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인 옛뱀 나쉬가 사실 신성한 존재이고 신의 창조 계획을 돕는 동료이자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 자체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나쉬가 메시아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 만악의 근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죠. 이사야서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이런 멋있고 잘생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겉모습에 어떤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결국에는 똑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부인을 명령하는 메시아는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민족들에게서도 부정을 당하셨을 테니까요. 그럼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면 그 결과가 달랐을까요? 아마 우리들 역시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런 메시아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란 욕심은 다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선택했겠죠. 우리들도 똑같았을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나치 집권 당시에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나치에 부역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만약 일제시대 당시에 태어났다면 과연 일제에 부역하지 않았을 거라고 정말 확신하시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그들에게 부역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냐는 말인 거죠. 내가 유대인들과 다르고 나치 당원들과 다르고 친일파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하여튼 결론만 놓고 보면 작금의 유대교는 고대의 신비주의 사상이 결합된 혼종 종교라는 건데요. 그럼 유대인들의 신이라는 야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대교가 왜곡된 것처럼 이 야훼라는 존재 역시도 뭔가 왜곡되거나 변질된 요소는 없었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샤이였습니다.